히브리서의 네 가지 주제. 구약성경 민수기 강해가 수요일 날 이제 끝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 배웠느냐 하면 바울이 지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좀 추측을 해보면 그래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지었을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부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렸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12사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12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계속 속자를 써서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냐면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말은 안 되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시대가 왔느냐 하면 디모데와 디도의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한다? 속사도. 디모데와 디도가 속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12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도들, 또 다른 사도들, 그 속사도 시대가 초대교회 두 번째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잘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켰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부입니다. 오리겐 이런 사람을 잘 못 들어봤을 텐데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부들이 이 히브리서가 누구의 저자일까 고민하면서 많은 기독교 역사책에 언급을 해놓은 것들에 보면 정답인지 아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누구를 들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를 히브리서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대표적으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를 무슨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레위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정통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직임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써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문 또는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레위 지파였고 이런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바나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구약에 능통했는데 이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복음, 신약은 몰랐는데 바울을 만나갖고 새로 배워갖고 구약과 신약을 잘 접목시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히브리서를 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하튼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오리겐조차도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은 대체로 저자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성경의 연대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적어도 어느 정도 어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또 히브리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시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사건들 속에 그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초대교회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때에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박해의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62년 어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로마의 아주 악명 높았던 황제들이 이때 박해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터툴리안, 갑자기 제가 도미티안, 죄송합니다.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7구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한 구역은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뭘로 만드느냐면 인간 횃불을 밝혀요. 사람을 횃불로 썼다니까요. 네로가 뭘 좋아하느냐면 불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가 불을 질러놓고 검은 거 타면서 불 구경하다가 나중에 누가 불을 질렀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박해의 시기이기 때문에 주 60년에서 61, 2, 3년 이때부터 또 좀 따져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언제 멸망하느냐 하면 주 70년 디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제7군단을 이끌고 하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끔 어떻게 해버리냐면 파괴를 해버려요. 이때 여기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남쪽 사해 밑에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최후 항전을 해요. 그 마사다 요새가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 70년과 61, 2년 사이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뭐가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이 아직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성경이 주 62년 어간에서 약 69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으니 그 시기 안에 지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확한 시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저자도 모르고 시기도 잘 모르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히브리서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가르쳐주는 성경.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으니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이 끝나고 나면 4절부터 딱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천사와 같은 신비한 존재들을 숭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아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심지어 천사는 믿는 우리보다 밑에 있는 존재다. 이게 히브리서의 첫 번째 논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말의 의미가 그렇게 안 와닿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와닿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직책이요, 최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빙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공부책을 썼던 사람은 그래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히브리서는 왕의 금고에 보관된 가장 귀한 보배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각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히브리서는
어느 성경을 다 뒤져도 그 안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편지글은 인사로 시작하는데 인사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면, 히브리서 마지막에 가면 문안에 대한 인사말이 나오긴 하지만 모든 편지는 앞에 인사가 있고 뒤에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인사가 있는 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의 특징인데, 이 히브리서는 인사조차 할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 박해로부터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빨리 읽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당장 1절부터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2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에는 옛날 옛적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지금 신약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만유, 만물의 뭐라고요? 상속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2장 마지막에는 만물을 지으신 자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것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얘기. 붙들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저 높은 곳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약에 좀 어려운 책은 로마서, 히브리서, 계시록입니다. 이 세 가지 책을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로마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강조돼서 로마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무슨 책은 잘 모르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잘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다가 보면 어려워서 자꾸 그만둬라, 덮어라 이 이야기에 쏘가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철 넘쳐오르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성도들이 읽다가 은혜를 받을까 봐 사탄이 신약에서 복음서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읽는 건데, 다시 해석하는 건데, 그 책을 읽고 나면 이 사탄이 완전히 힘을 잃을까 봐 우리 귓가에 덮어라, 어렵지, 힘들지, 그렇게 속삭인다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핏부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 성경 중에는 구약에 있는 신약 성경이 있고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구약에 있는데 신약 성경 같은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책이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40장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막 뒤로 가면 막 나의 종 이스라엘아 막 내가 붙드는 나의 종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막 갑자기 바뀌어서 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을 뭐 어떤 사람들은 제2 이사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논조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이사야라고 하는 이유가 이사야의 후반부 40장부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엄청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성경 속에 들어있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그 안에 복음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 가운데 있지만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그럼 뭘까요? 정답은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 구약에 대한 내용, 구약을 알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단순히 구약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복음과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깨달아 은혜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 모든 것을 흘러 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론한 거예요.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히브리서 주제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고난 받으신 예수, 고난을 이기신 예수. 지금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한 아주 악한 황제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그 고난 때문에 변심하고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 바라보기 힘들지. 그러면 구약에 누가 나와요? 믿음의 아름다운 위인들이 나온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 해가지고 믿음의 위인들 32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봐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뭘 이긴 사람들이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다.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데 고난 받으시고 이기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저기 3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3장 1절에서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 그래서 예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신약의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자,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 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이게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이 주제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편지의 수신인들이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 때문에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BC 31년 32년 어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전하고 났으니까 예수님 공생에 30년 생활하고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32년 이 어간 33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세계 전도 선교 예고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들이 쭉 생겨요. 근데 이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이때는 그렇게 핍박은 심하지 아니하였어요. 핍박은 국가가 주는 핍박이 아니라 누가 주는 핍박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주는 핍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받는 핍박인 거예요. 이거 국가적인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인 핍박, 가문의 핍박 또는 공동체, 자기가 속한 마을 공동체의 핍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견딜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새로 일어나는 기독교가 이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 거냐 하면 우리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천주교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좀 들어 있어요. 분명히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저 없어져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단이지만 또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고요. 아주 우호적으로 WCC나 뭐 이런처럼 뭐 아주 우호적으로 막 이렇게 종교다운주의적으로 또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그래서 핍박도 있고 그랬지만 좀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쯤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자기 제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놓으니까 호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베드로가 잡혀오고 야고보가 잡혀오고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하는 말이 하늘에서 난 거면 뭐 그냥 그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면 그냥 사라질 것이니까 내비두자. 그걸 뭐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할 거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천차만별 다양했기 때문에 극심한 핍박이 있는 지역은 핍박이 있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데는 못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32년 33년 어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 그 다음에는 뭐 4,000명.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막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막 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구제 문제가 생기고요.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폭발적인 부흥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번에는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국가가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누굴 미워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황제가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디에 우호적인 거예요?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이게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로마인들조차도 자기 아들의 여인을 드리는 며느리를 드리는데 로마인들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냥 그렇잖아요. 너무 엄난하고 너무 부패하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누가 괜찮으냐면 새로 생겨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교를 다니는 처자들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로마의 귀족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귀족들이 한 세대 만에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한 세대까지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네로라든지 이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황제가 됐는데 자기들의 정적인 사람들, 원로원에서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 편에 누가 서 있는지 보면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을 대적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사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 이게 이상해. 근데 맨날 그들은 모여갖고 뭘 먹는다 그래요? 살을 먹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뭘 먹는다 그래요? 피를 먹는다 그래요. 이게 식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로마가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막 이런 거와 관련하여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부활절이 예를 들 같으면 로마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들인데 자기들이 태양신에게 섬기고 태양신을 예배했는데 이 사람들은 태양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태양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는데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로마 달력에 뭘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월요일은 뭘 섬기는 날이에요? 달을 섬기는 날이라니까. 여러분 달력을 그걸 보고 알아야 돼. 이게 뭐 우리 동양의 오행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 로마가 섬겼던 그때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달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대적인 사람들을 함께 대적하느라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극도에 달한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쓰여질 이때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이렇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위에는 무덤,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동굴들이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카타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짝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들만 거기 갈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가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심지어 세례 받은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모이려고 해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이 고난을 이길 텐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텐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좀 헤매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당하고 막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물을 꼭 담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어디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로마가 군인을 보내고 막 우리를 추적하고 그래서 우리를 잡아갈지라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으니 은혜 받는 곳으로 뭐하라고요?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였으면 막 모여갖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하자, 우리 내일도 모이자 그랬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람들,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다 잡히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이상해. 저 사람은 게시타포 간첩을 데리고 올 줄 몰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잡힐 수 있으니 우리 모이지 말자. 모임 횟수를 줄이자. 우리 모이지 말고 또 따로 흩어지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모여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그러지 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뭐 하기를 패하지 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근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임박한 종말론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뭐 하리라? 다시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이 극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막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그 로마 황제가 아주 핍박을 할 때는 잘 견딜 수 있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주님 오신다,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좀 지났는데 주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재림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은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온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이 사람은 뭐다?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사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부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해석을 잘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모이기를 펴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런 모이기를 펴하고 막 안전중심 불안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서로 권하자.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달려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이미 설명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제가 담기게 되었는지 제가 이미 고난 때문이라고 다 설명했는데, 그 고난의 흔적들이 히브리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흘러 떠내려간다. 이게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흘러간다, 변심하고 개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삶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 생각하라, 바라보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런 주제가 히브리서에 담기게 된 겁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굳게 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삶의 자리들이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공동체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10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기도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떠내려가지 마라. 변심하지 마라. 개종하지 마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바라보라. 다음 대이 다시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얻으라.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올 한 해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파손케 할 만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도 밀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공동체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더 열심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주께 나오는 것을 피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모이기를 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자들은 이 히브리서 이야기가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 앞에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고난도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고 형통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형통함이 있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모이기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셔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브리서의 4가지 주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살펴봅니다. 주여 오셔서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신비한 말씀을 잘 일러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했던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유일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 더 열심을 내어 주께로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넘어가고 형통 중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신앙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